48장 이제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자기 아버지 주변에 아마 섬기는 시종 같은 사람들을 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요셉 정도 되면 자기 아버지를 봉양을 하니까 늘 자기에게 환경이나 가정 내에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일도 시키고 또 연락도 이제 오가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오늘 내일 이제 곧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별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함께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말하자면 언약의 그 후사들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세웁니다. 손자들이지만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렇게 모세는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 말은 먼저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렇게 에브라임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르우벤이 맞이지고 시므온이 둘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아들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열을 자기 삼촌들과 같이 이제 올려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할 게 있지만 크게 얘기하진 않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의 백성과 시민으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요셉의 분깃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즉 교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아들을 이제 그들에게 세우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이제 요셉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레위 지파가 분깃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 한 지파가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인해 가지고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 12사도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탈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자살을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2사도를 뽑는 거죠.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니까 제비를 뽑아갖고 맞그를 유다 대신에 세우는 거예요. 그 유다 대신 세우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성경에 근거해 갖고 이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이 제비를 뽑아갖고 맞대야를 세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가 있거든요.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천국에 가면은 24장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서 24장로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과 구약의 이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실제로 24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보좌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적인 표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12명만 있겠어요. 그래 따지면 실제로 천국 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12장로들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모든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의 총수가 바로 그들의 사도, 장로들, 두령들이잖아요. 두령.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반열로 올리는 거예요. 손자들이지만.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후에 태어나는 애들은 네 것이 될 것이지만 이 아이들은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를 이제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에브라 길에 가는 길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손자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네 자손까지 나에게 보게 하셨도다 하면서 요셉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이랬겠죠.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소서. 이 야곱이 언약의 족장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이제 안고 오른쪽 무릎에는 이제 므낫세가 다리를 딱 끼우고 이제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두 다리에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 오른쪽은 권능과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므낫세를 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왼쪽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고대에도.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팔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차자 에브라임한테 이 야곱이 손을 들어가지고 딱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므낫세 머리 위에다 올리고 그 오른쪽은 원래 장자건데 왜 아버지 에브라임 머리에다 오른손을 하냐 어금맞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5절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이거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구약의 언약을 이해할 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또한 언약의 사자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현, 여호와의 나타남, 그거를 얘기할 때 그가 바로 누구냐?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날 때에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는 누구시겠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시는 것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이게 신학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게 이해가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는 여호와지 예수님이 왜 여호와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렇게 되죠. 발음으로 제가 정확하게 발음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분은 뭐 야훼다 이러는데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때에는 아직까지 성육신 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고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야곱 족속들을 이와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을 야곱은 말하자면 선지자인 거예요. 야곱은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죽기 전에 이 야곱 자신이 바로 구약의 족장이었고 언약의 그때 당시에는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야곱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영감이 늙어서 죽나 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삽입을 시키고
내용을 에피소드들을 다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의미 없이 모세가 여기에다가 막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이 너무 흔하니까 성경을 마치 고대에 한 어떤 종교의 어떤 한 나라의 무슨 서사시나 아니면은 무슨 건국 신화나 전성이나 이런 식으로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취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약의 증거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약의 증거를 취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그런 거나 이스라엘의 성경 모세 오경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종교사학적으로 보고 문헌학적으로 무슨 비평적으로 양식 비평을 보고 뭐 본문 비평을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 속에 있는 바로 이 여호와가 야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야곱이 죽어도 거기에 남겨져 있는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다시금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을 통하여 세우실 것이다. 이거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자, 제가 이 새벽에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거예요. 장차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마치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장차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 17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손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왜? 요셉의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자기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저 오른손을 왼손에 에브라임한테 저렇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그 잘못 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손을 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래서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야곱이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 사건이 세겜 하몰의 땅에 그때 당시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 가지고 세겜을 죽이고 또 그 성에 있는 남자들도 모조리 다 살육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땅을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49장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요. 너희들 다 모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예언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예언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들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가 아닌 거죠. 야곱은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2절에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은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예언가들이 예언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게서 들을지어다 이런 말은 이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적인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벤아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맞으니까. 그러나 너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이 루벤이 라헬의 시종인 빌하와 더불어 동침을 하잖아요. 간통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인데,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동안 자기 마음 속에 일평생도록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말을 죽기 전에는 이 루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이 뜨끔했겠죠. 뜨끔한 정도였겠어요. 예.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루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5절에는 시몬과 레위 이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들이 바로 그 세겜을 죽이고 그 하몰의 족속들을 막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야곱의 일평생의 큰 트라우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져요. 나중에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레위가. 시므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8절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에게로 내려오는 과정도 보면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요. 마치 총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모임 같은 거 하면 총무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총무가 행동대장이죠. 유다가 그런 일들도 보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서 벌써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유다야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향해서 절을 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새로운 예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장차 유다 지파는 아주 귀한 지파가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전부 다 절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리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러면서 엄청난 그 위력을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새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별로 귀엽잖아요, 사자가 어릴 때는. 예? 그러니까 유다가 고른 것이지만 네가 장차 자라서 네 세력이 커지고 역사가 발전해서 나중에 되면 너는 엄청난, 그래서 무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영화도 라이언 킹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커갖고 종족을 이끌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야곱이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럼
아무도 그 앞에서 뭐 못하죠. 모든 이 유다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야곱의 예언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0절에 규라는 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 가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규입니다. 이거는 왕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다. 이 말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 자, 그 왕권을 차지할 자 이 말인 거예요. 실로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실로가.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엄청난 예언인 거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예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유다 지파가 그걸 빼앗기지 않죠.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 유다 성읍에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스불론과 이사가는 그냥 넘어갑니다. 16절에 단 지파도 보면 17절에 독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깊이 좀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그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런 거 다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매장지에 장사해라. 이거는 언약의 땅에 장사해라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장사하였다. 50장에는 이제 향품 처리가 40일이 걸렸다. 이거는 이제 애굽의 시신을 염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한마디로 미라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내장 같은 거는 다 빼내고 향품을 처리해 갖고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물의 악 맛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쪽 에브론의 밭에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아버지 유골까지 다 그 매장지 속에 있는 거죠. 함께 이제 합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그때서야 요셉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자기들한테 이제 해꾸지 하는 거 아니냐, 미운 털 박혀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19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셉도 이제 애굽에 거주하고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 자손의 3대. 그러니까 이 고손자까지 봤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 참 이 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번성했겠어요. 그래 고선자까지 볼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인들한테 천대시 당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요셉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요셉도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상징과 모형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냥 고대 유적을 답사하고 구경 가는 거죠.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이런 말 안 씁니다. 거긴 성지가 더 이상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 옛 언약의 흔적이 있으면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성지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과 다윗성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런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면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나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진정한 성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야곱 족속들을 지금도 모으시고 그래서 세계 민족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